2022년 미국의 그 기독교 설문기관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들이 흥미로운데요. 생애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냐는 이 질문에 47%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49%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였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을 정말 믿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82%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성경의 내용대로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15%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언제 오실 것 같으냐? 그랬더니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다 생각한 사람이 16%. 그 다음에 오시긴 오실 텐데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오실지 나중에 오실지 모르겠다가 43%. 자신의 생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22%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설문조사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아주 임박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93%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평생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56%나 되었어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보다 4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대충대충 살지는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가 옆에서 본 적이 있죠? 한국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2명이 집에 찾아와서 노크해서 전도지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흠모할 만큼 정결한 삶을 살기로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의 내용이나 그들이 진리라고 전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 168년 전에 시리아 장수였던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제우스의 신상을 하나님의 신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올려놓고 거기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일을 어떻게 눈뜨고 보겠습니까? 마캅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분기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의 모든 군인들을 몰아내고 극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는, 국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카비에 의하여 시작된 그 혁명은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되었고 그 왕조는 안타깝게도 100년을 견디지 못했어요. 100년 후에는 또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사건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비슷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로마의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다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70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로마군을 이끌고 주 70년 9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합니다. 이방인들이 무력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을 함락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칼리굴라나 티투스의 이러한 행동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에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그때에 성전 밖으로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적지 마사다라는 곳으로 가보면 완전 사막에 뻗이 세워진 산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했던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그때에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기록할 때 두 단어를 아주 표현을 다르게 쓰고 계세요. 이 일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그 날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이 일들이라고 소개하는 모든 내용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연관된 사건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날들이라고 쓴 그 단어가 쓰이는 모든 장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그때라는 단어도 그 날들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연 뭘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모든 신 위에 자기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제가 소개했던 칼리굴라나 티투스나 이러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될 수가 있겠죠. 인류의 역사 속에 자칭 메시아를 지칭하며 그의 왕권을 누리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면 서지 못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다 회파되고 없어요.
성전도 없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대상인지 주님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때만 잘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필라주석을 쓴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말세에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그런 표징이 아니다. 예,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은 면밀하게 살핌과 경계를 요구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께서 가져온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지식의 구원이 아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식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오히려 따름의 길, 신실함의 길,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 때문에 각자가 자기 삶에서 깨어서 파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노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잘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그 지식에 만족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쓴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썼는데, 이 값싼 은혜는 이런 표현입니다. 희생이나 제자도의 삶이 없이 값없이 받아들이는 은혜, 이거를 가리켜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회개 없이 죄를 용서받으려는 태도,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값싼 은혜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그런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헌금 생활 그럭저럭 하며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면서 제자로서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값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욕을 먹는 것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비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짧은 구절로 인생을, 복음을 설명한 적이 없으십니다. 명확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한 적도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런 신앙의 자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 믿는 것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했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제자 훈련을 해오신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3허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3허, 허수, 허세, 허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허수가 뭡니까? 숫자를 속이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100명 모이는데 200명 모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복음 전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 교회는 크니까 복을 많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숫자를 속인다는 거예요. 성도는 숫자가 아니고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 소중한데 그렇게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허세입니다.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무능력함. 사회 각 분야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스캔들이 터지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인발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세,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짓과 타협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삶과 신앙의 일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고 삶은 신앙이어야 하는데 이 괴리감의 문제를 한국교회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는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저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디베로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죠. 헤롯, 빌립, 제사장이었던 안나사와 가야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돼요. 허상, 허세, 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가까이 대충 믿으려 하지 않고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 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오잖아요. 봄이 다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명확하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다. 천체에 이상현상이 있을 거다. 24절에 이야기하죠. 25절 보세요.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는 천체와 우주의 격변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온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온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디 저 별 구석에서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오지 않으실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독생녀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에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주님 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린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적 격변의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주님이 오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우주의 그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별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믿기도 했죠. 그런데 그 별들이 다 떨어지고 흔들리고 난리가 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다 혼동 속에 있었던 것들을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는 이 질서에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 이전의 그 혼동스러운 모습으로 다 흐트러질 거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세상이 난리가 났구나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는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의 사건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이건 이클립스처럼 잠깐 달이 해를 가리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3시간 동안 해가 가려져 있는 사건이었어요. 완전하게 세상이 어두움 속이 저녁처럼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끝장냈다. 예수님을 죽였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났다. 마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시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성경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자신이 택한 성도를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세 번째는 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을 순간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35절에도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시모나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인지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아들도 모른다. 본인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표현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날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도 모르는 게 있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깨어서 주님이 요청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모른다고 하시며 다만 깨어있어 신실하게 순종할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깨어있어 신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릴 때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재난과 파괴가 일어나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아플 때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건강할 때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비즈니스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 따라가고 깨어 있는 겁니다. 지난 2달 사이에 제가 신학교 대학생 때 동기 카톡방에 친구들이 올린 글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 동기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100년 만에 홍수가 나서 완전히 물바다가 됐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 물로 완전히 침수되어서 사진을 올려놓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직접적인 통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 추방되고 비자를 위해 예치해 두었던 돈도 몰수될 수 있으니 꼼짝하지 말아라는 또한 경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졸여가며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 부탁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권에서 사역하는 한 동기는 이런 편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기록적인 폭염과 사역들로 정신없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8월 말 함께 두 손 모아 주셨던 탈라스 지역에서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역 이틀째 되던 밤에 그 지역 담당 사역자가 찾아와 아무래도 정부 관리가 내일 조사를 올 것 같은데 예정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외지인이라 잘 모르니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련 시절 당신의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는 지역사회, 회사 대표들이었고 여러 교우들 앞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회고하면서 여러 기관의 분류가 조사받는 정도를 가지고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예정대로 사역하자고 하더군요.
문득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후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 사역 물품들이 압수되고 사역자들은 모두 불려가 조서를 쓰고 감사하게도 무혐의도 풀려나기는 하였습니다. 사역하기 전날 밤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새겨졌던지요.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함께 두 손 모아주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소식을 전합니다. 한때 신학교에서 교정에서 함께 종이컵으로 컵차기도 하고 같이 이런저런 농담도 나누고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다 흩어져서 목회자로, 선교자로 흩어져서 선교사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야기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냥 단순하게 깨어있으라 쉽게 그냥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 걸어가다가 그 길 걸어가며 주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 전하며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전할 때 하나님 깨어있는 상황 속에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 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교회,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